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제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참된 사역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는 관점에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러 가지 자랑하는 것은 바보와 같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자랑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이런 거짓 사도들의 자랑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였다. 그런데 이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바보의 연설과 같다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니까 자기도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만 이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빠져. 오늘날도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거짓 사도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는 이단이라고도 하고 사이비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랑해야 돼.
우리가 장점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이런 역사와 능력이 있구나 깨닫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오늘날 목회자들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바보연설을 통해 자기 자랑을 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고 용납할 것을 반복해서 호소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억지로 시켰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조금 없다고 강조한다. 여기 본문에서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랑 거짓 사도랑 마찬가지의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사도들에게 빠져서 이 거짓 사도들을 지극히 크다 큰 사도라고 이야기해.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거짓 사도들에게 빠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빠져야 된다? 사도 바울. 오늘날 바울을 지극히 높은 자로 얘기하고 사도 바울을 칭찬해야 되고 사도 바울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나는 저 거짓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과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역 가운데 나타난 사도의 표를 언급합니다. 그가 제시한 표징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입니다. 이 사항은 11장 5절에서 6절에서도 언급했는데 그때 그의 대적들은 바울의 말을 문제 삼았습니다. 모든 참음은 수동적인 복종의 자세가 아니라 현실에 항거하는 적극적인 인내의 자세를 가리키고 뒤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고난 목록 6장 3절에서 10절에서도 그는 많은 인내함으로 가장 먼저 두 번째 고난의 목록에서도 그는 많은 인내함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사도의 표가 행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사도로서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밝히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가 있다. 표라는 말은 여기다 징자를 붙일 수 있어요. 표징의 증거. 사도 바울은 표징의 증거로서 사도 바울의 자기가 사도 바울인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 나는 먼저 참음, 인내, 참고 견디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 그러면서 이제 아까 6장 쭉 매 맞고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고난을 참고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세번역은 놀라운 일과 기적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랬습니다. 말을 합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나타난 것, 그리고 엄청난 풍랑에서도 사도 바울이 살아난 것, 이것이 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 이것은 표적, 기사, 이렇게 기사와 능력, 세번역,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성경.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기적이 일어나죠. 풍랑 속에도 살아나고 이런 기적.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냥 사도 바울이라고 하니까 고난을 참고 견디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게 하시더라. 2절 13절 같이 이야기하면 나는 바보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크다고 하는 저 거짓 사도들한테 빠지니까 내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나의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용서하고 오히려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왜? 나는 사도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여준 표징이 있었는데 그 표징이 뭐냐? 고난을 참고 있나니까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야말로 참된 사도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받아들여라. 거짓 사도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과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일을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보다 못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재정 후원을 거절한 것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11장 7절에서 12절에서 자신이 재정 후원을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았고 복음이 베푸는 은혜의 선물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이러한 순전한 동기를 다시 설명하면서 풍자적으로 너희는 내가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재정 후원을 안 받았어요. 마게도니아나 저쪽 먼저 된 교회에서는 거기서 준 돈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지역을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왜 우리 돈을 안 받아? 거짓 사도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비판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당신들한테 돈 받지 않은 것 미안해.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그랬어.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전달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려고 그랬어.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은
급하게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했으나 그 만남은 고통스러웠고 이후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고린도 교인들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세 번째 방문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재정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 바울은 자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내어 주겠다면서 깊은 애정을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세 번째 갈 건데 지금 난 여러분한테 돈 안 받고 재정 후원 안 받고 가서 여러분 패키지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얻는 게 중요한 거고 지지를 얻어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여러분에게 돈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적들의 비판에 대한 답변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대적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정직성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교활하게 이익을 취하기 위해 돈을 유용했다는 대적들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자, 보면 세 번역으로 이것도 보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하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대적들은 틈만 나면 사도 바울을 욕하고 헐뜯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재정 지원을 안 받은 걸 가지고 겉으로는 안 받지만 간교하게 당신들에게 이 돈을 뜯어낼 것이다. 이렇게 거짓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이 있어요.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내가 돈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보낸 디도와 한 형제를 보냈는데 그들도 거기 가서 당신들을 착취하고 돈을 뜯어냈습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대적들이 비판한 것에 대한 사도 바울 답변. 나 당신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한 거지. 내가 간교하게 돈 뜯어내려고 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변호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일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말하는 것도, 내가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양심을 어떻게 속여?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어떻게 변명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염려를 설명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탐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그의 염려를 계속 두려움으로 표현합니다. 개역개정에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4번 나오지만 20절에서 21절은 한 문장으로서 내가 두려워한다 포프마이가 처음 나오고 이어서 4개의 종속절인 두려움의 내용이 제시됩니다. 바울은 먼저 이번 방문에서 서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대적하며 악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분명히 실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훈육하고 치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둘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이 있으니까 두려워한다. 이는 고린도 내의 분파, 분쟁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셋째,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성도들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이는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수치나 굴욕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전에 고린도 성도들과 고통스러운 만남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대다수가 바울에게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염려를 미리 밝힘으로써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반대 세력을 정리하고 자신을 맞이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행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6장에 다루었던 성적 부도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염려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 사역자의 마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사역자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한 여러 가지를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갈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맞고 적대자들, 거짓 사도들은 쫓아내고 그들은 새로운 변화된 고린도 교회를 보고 싶다는 심정이고 여전히 죄에서 헤어질 못하고 거짓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지옥갈 인생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돌아올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정말 사도 바울을 용납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떳떳하게 살자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저도 오늘 우리 교인과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정말 사도 바울이 참 사역자의 마음으로 회개를 권면한 것처럼 한국교회 잘못되고 한국교회가 죄진 것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서는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대적자들을 주여 추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